너희는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0장 26절입니다.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로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이 시간에는 너희는 거룩할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거룩을 주제로 말씀을 드리는데 한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은 어떠한 행실로 인해 거룩하게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룩함과 의로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말씀드리는 거룩은 하나님께 택한 백성으로서 성별된 삶을 살아야 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룩의 의미는 구별하다, 분리하다입니다. 거룩의 보편적인 개념은 도덕적으로 선한 삶, 경건한 삶을 의미합니다. 또 다른 거룩의 개념은 평범한 것으로부터 구별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속적인 풍속으로부터 분리되어 성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깨끗이 지키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합니다. 레위기를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성소와 성물을 속되게 하지 말라 등을 비롯해서 거룩이라는 단어가 반복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화상은 그렇지 못합니다. 자신의 욕심과 이익과 자존심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헌신작 버리듯 버리고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호가 더럽혀지는 것에 대해 무감각하고 자신의 권력과 물질을 위해서는 거룩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우리는 손해를 보고 명예가 더럽혀지고 모욕을 받더라도 거룩성을 잃지 않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Chapter 1 거룩하라. 거룩의 보편적인 개념인 도덕적으로 선한 삶,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째, 세상 풍속을 떠나야 합니다. 레위기 18장 3절에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방인들의 풍습을 본받지 말라고 요구하신 것처럼 성도에게도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육신적으로는 여전히 세상 가운데 삶으로 무시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갈등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헬라 식민지하에서 이러한 갈등을 했습니다. 히브리적 사고방식은 신중심, 관계중심, 의미중심의 사고인데 헬라적 사고방식은 인간중심, 개체중심, 사실중심의 사고이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인간중심의 사고방식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데 신앙생활에 회의가 들 때면 더욱 그렇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면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생활은 나아지지도 않고 기도 응답은 없고 거짓말쟁이, 사기꾼은 호의호식하면서 잘 나아가는 것 같을 때 이렇게까지 살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적당히 타협하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돈, 명예, 사람, 권력을 쫓고 싶고 세상과 타협하고 싶은 유혹이 들 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돈도 명예도 사람도 권력도 하나님이 주셔야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돈도 하나님이 주시고 지켜주셔야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권력도 명예도 하나님이 주시고 지켜주셔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람도 하나님이 붙여주셔야 변함없이 함께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움켜쥐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모래알처럼 흩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남의 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상 풍습을 따라 적당히 타협하며 인생을 즐기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믿음이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적당히 양다리 걸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 편에 서기로 선택하고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세상사에서는 중간지대가 통용되지만 영의 세계에서는 중간지대란 없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이세벨이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고 한편으로는 조상적부터 섬겨오던 하나님을 숭배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양다리 걸치는 이중적 신앙을 벗어버리고 어느 한편을 선택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어느 한편을 선택하라는 말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제대로 섬기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함을 입은 성도는 이중적인 신앙을 버리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분명한 태도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둘째, 세상에 대한 애착을 버려야 합니다. 애착이란 어떤 사물의 사랑을 느껴 그것에 끌려 그것과 떨어지지 않는 마음입니다. 인간의 마음 속에 있는 애착은 이처럼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택하신 백성을 부르실 때 세상에 대한 애착을 버리도록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죄성은 세상의 쾌락을 자극합니다. 그러나 그 결국은 멸망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멸망이 주는 교훈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쓰임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는다면 결국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의는 현재의 악에 의해서 없어져 버린다고 에스겔 3장 20절에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깨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란 제1, 제2, 제3, 제4 이러한 순서적 의미도 있지만 생활 속에서 항상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생활하는 자세를 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먼저 나를 생각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나에게 이익이 되나, 나에게 도움이 되나를 먼저 생각합니다. 하나님보다도 손에 움켜쥐고 있는 것을 먼저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먼저 나를 생각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으로서의 거룩성은 온데간데였고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착했습니다. 우리는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세상적인 애착은 버리고 거룩성을 되찾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어디를 가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룩성이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편 119편 133절의 말씀을 무시로 고백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겉모습은 다르지만 우리는 성령을 모시는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분명 매일 제사를 드렸고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없었습니다. 경외심이 없었기 때문에 거룩성을 상실한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통합 찬송가 542장, 새 찬송가 490장 3절을 보면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Chapter 2. 거룩하게 구별하라. 평범한 것으로부터 구별되어지는 거룩의 개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룩은 성도의 정체성에 있어 근본이 됩니다. 우리는 거룩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먼저 거룩은 세속적인 활동을 피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연하라, 금주하라, 욕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고 합니다. 다음은 거룩함을 의로움과 동의어로 생각하여 선하고 의롭고 도덕적으로 사는 것이 거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죄를 멀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레위기를 보면 거룩의 개념이 평범한 것으로부터 구별되어지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장막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거룩한 장소와 일반적인 장소를 구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것을 평범한 것처럼 다루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즉, 거룩함은 평범한 것에서 구별된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거룩은 어떤 것을 성스럽게 다루며 그것을 특별하게 여겨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룩하게 구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게 구별해야 할 것은 첫째, 거룩한 돈이 있습니다. 레위기 27장 30절로 33절을 보면 11조에 대한 규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선물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11조를 거룩하게 대해야 합니다. 11조는 그냥 돈이 아닌 성물입니다. 말라기 3장에서는 11조를 어떻게 거룩하게 존중해야 하는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놓을 때 우리는 그것을 거룩하게 존중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11조를 거룩하게 구별하셨지만 이 돈을 거룩하게 구별할 것이냐, 그저 나머지 수입과 다를 바 없이 대할 것이냐의 선택은 각자의 몫입니다. 11조를 거룩하게 존중하면 재정적인 면에서 세상과 구별됩니다. 우리가 11조를 거룩하게 구별하면 말라기 3장 10절로 12절에 말씀하신 언약의 원리가 적용되어 초자연적인 공급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놓으면 하나님께서 재정적인 면을 간섭하셔서 더 풍성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구별해야 할 것은 둘째, 거룩한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 중에 거룩하게 구별해야 할 때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일입니다. 창세기 2장 3절에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또 십계명을 통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잠깐 안식일과 주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일곱째 되는 날을 특별히 구별하여 복 주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또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를 통해 구원하시고 언약을 맺으시면서 안식일 준수를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선민 이스라엘은 일주일 중 토요일을 안식일로 거룩히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언약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 이후 부활이 있었던 안식일 다음 날인 일요일을 주의 날로 선포하고 그날을 거룩히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안식일의 주인이시오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인류 구원의 길을 완성하시고 모든 인류에게 부활의 참 소망과 안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성령이 강림하신 날도 안식일 이튿날인 주일이었습니다. 결국 주일에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을 보면 사도 바울도 안식 후 첫날인 주일에 함께 모인 성도와 예배드리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일이 지닌 의미는 첫째, 주일은 구원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입니다. 둘째, 안식일이 율법 아래 있었다면 주일은 은혜 아래 있습니다. 셋째, 주일은 천국의 안식을 예표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주일은 거룩한 날입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할 때 이사야 58장 13절로 14절에서 말씀하신 언약의 원리와 연결이 됩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주일을 거룩히 구별하여 안식하길 원하십니다. 거룩하게 구별해야 할 것은 셋째, 거룩한 장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임재를 나타내신 곳은 모두가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기 위해 임재하신 떨기나무가 거룩했고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았던 신의 산이 거룩했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모셔져 있는 성막이 거룩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한 솔로몬 성전이 거룩했고 오늘날 예배드리는 교회가 거룩한 곳입니다. 간혹 예배당을 개방한다고 해서
문화적인 행사 등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할 때는 성물을 다루며 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를 존귀하게 여길 때 언약의 축복과 연결됩니다. 학개서를 보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1차 포로 귀환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이 성전 재건을 하다가 사마리아인의 방해 공작으로 약 15년간 중단하게 됩니다. 성전 재건이 중단되자 백성들은 자기 집을 짓느라 성전 일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공급이 끊기게 되었고 수확을 해도 충분한 양의 수확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학기 2장 18절로 19절을 보면 회복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을 추억하여 보라. 9월 24일 곧 여호와의 전지대를 쌓던 날부터 추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오히려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었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청 놓이지 않았던 때를 추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성전을 재건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내리셨던 재앙을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이는 그들이 궁핍함을 인하여 성전 재건을 못한다고 핑계댔지만 사실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기에 그와 같은 궁핍이 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이 학개 선지자의 예언을 듣고 회개하여 성전을 재건하기로 마음먹었을 때에 비로소 복을 내려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에는 언약에 따라 화가 임하였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을 내려주심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였던 것입니다. 거룩하게 구별해야 할 것은 넷째 거룩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부류의 사람을 거룩하게 구별하셨습니다. 에베소서 3장 5절을 보면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사도와 선지자, 주의 종은 거룩합니다. 주 안에 있는 형제자매도 거룩합니다.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역시 거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에 거하는 몸 역시 거룩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죄와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각각의 사람들을 어떻게 존중할 것인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주의 종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10장 41절에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부모에 대해서는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기를 원한다면 부모님을 공경하면 됩니다. 만약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셨다면 지난날의 잘못을 회개하고 부모님을 용서하면 됩니다.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는 에베소서 5장 22절로 33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22절과 25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자녀에 대해서는 에베소서 6장 4절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한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은 남을 험담하고 비판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어째서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풀어지지 않고 자신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지 궁금해합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한 사람을 함부로 대할 때 복이 풀어지지 않는 것이 성경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또 성령이 소멸되는 여러 이유 중 하나는 이웃을 함부로 비판하고 이웃에게 불친절하게 행동하고 타인의 일을 경시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거룩하게 사는 것은 마땅히 존경받아야 할 사람을 존경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세상에 보내기 위해 하나님께서 각자의 부모를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남편도 아내도 언약의 파트너이기 때문에 존경해야 하고 자녀도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갈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며
존귀히 여겨야 합니다.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내 것이라는 소유의 개념에서 물러나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또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거룩한 성전으로 대하고 주 안에서 형제자매인 성도들을 대할 때에도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존귀하게 여기는 것 역시 거룩한 삶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결혼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호가 거룩하기에 이를 존귀히 여겨야 합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여 가정을 파탄의 위기로 몰고 가고 가정을 지키지 못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하나님의 성호가 욕되게 해서도 안 됩니다. 거룩함이 중요한 것은 거룩하게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를 떠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권능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비밀이 바로 거룩함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구별하신 것들을 우리가 존중히 여기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이 되며 그분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함은 초자연적인 삶으로 나아가는 열쇠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탐욕을 버리고 거룩성에 민감하게 하옵소서. 11조 주일, 교회, 주의 종, 주 안에 있는 형제자매, 남편, 아내, 부모, 자녀, 몸, 결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호를 거룩하게 구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내 형편이 어떠하든 내 신분이 무엇이든 무슨 죄를 지었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십니다.